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바울이 두 번째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의 내용을 보면 마치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고난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그 박해받은 것과 이것을 꼭 기억하도록 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에 가르쳤던 것들, 그런 것들을 잃지 말고 살라. 너에게 보여주었던 모본들,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그대로 너도 따라서 해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반드시 핍박이 온다. 핍박이 올 때는 이상한 것이 오는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다. 오히려 핍박이 없는 것이 이상하다. 세상과 타협하든지 아예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핍박이 없는 거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왔다면 반드시 핍박이 있었을 것이다. 그걸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자는 이 세상에 언제든지 있다. 그 악한 자가 순해지지 않는다. 악한 자는 더 악해질 것이다. 속이는 자는 계속 속일 것이다. 그런데 그 악한 자도 더 악한 자에게 당하기도 하고 쏟기도 할 것이다. 어디 가다가 악한 사람을 만나고 어디 가다가 사기당하고 쏘으면 그거 가지고 자책하지 말고 이런 일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감당하고 지나가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경에 대하여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성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없이는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일한 우리가 믿는 경전은 성경 한 권밖에 없습니다. 이 성경을 연구를 많이 한 학자들이 이게 성경이다. 아니면 무슨 기독교 초기에 무슨 종교회의에서 정경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게 성경이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은 성경 자체가 성경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1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기록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기계처럼 타이핑하듯이 불러주는 대로 그렇게 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통로로 해서 그를 통하여 쓰게 하신 거예요. 그 통로가 뭐냐?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이 그에게 임할 때 이제 그가 가지고 있는 기질, 그가 가지고 있는 학문적인 수준, 그가 가지고 있는 언어 습관 뿐만 아니라 그가 지금 살고 있는 문화적인 정치적인 배경들,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전부 통로로 사용해서 우리가 믿는 영감설은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감동해서 전노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지정의를 다 감동해서 결론적으로 성경은 한자 한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셨다. 그러나 바울이 쓴 성경을 보면 바울의 냄새가 나고 또 베드로가 쓴 건 베드로 냄새가 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어떻게 보면 역사와 같고 어떻게 보면 정치 얘기 같은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걸 유기적 영감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 시대의 문화, 정치적 배경, 사회적인 상황들,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그 사람의 그 특징들, 그 다음에 이것이 또 역사냐 아니면 서신이냐, 이것이 아니면 교훈서냐, 이것이 아니면 시가서냐, 시편이나 잠언이나 전도서처럼 그런 장르, 이것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구절
들고 나와가지고 뜬금없이 그거 가지고 주장하고 고집하고 이러면 안 돼요. 성경 전체를 보고 어떤 흐름 속에서 어떻게 이것이 기록이 되었는가 이걸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야 된다. 가르치는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 성경 구절 하나 붙들고 절대로 여자 목사는 안 된다. 그리고 목숨 걸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나라나 그 교회가 속해 있는 사회가 여자 목사에 대하여 아직은 좀 이르다. 그런 합의가 있어서 여자 목사를 안 세우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적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성경 구절 하나를 기계적으로 축자적으로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붙들고 주장하는 것은 그건 자기 고집이나 자기 사상을 성경을 가지고 못을 박는 그런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참 이해하고 해석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아주 고도의 관찰과 분석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감과 이런 것들이 다 포함해서 이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오래도록 가르쳤잖아요. 오래도록 또 공개적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하루에 한 편씩 녹음을 했으니까 어마어마한 힘을 기울였죠. 그런데도 지금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 한 구절 읽어놓고 또 어떤 단어나 구절에 은혜 받았다고 거기다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것만 붙들고 주장하고 이러면 안 돼요. 성경은 균형 있게 그리고 전체를 보는 눈이 필요하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이렇게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걸 전부 들어서 그것들이 내 안에서 정렬이 되도록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라. 배우고 확신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은 말씀들, 배우고 확신하는 말씀이 있어요. 야, 정말 이건 아깝다. 그런 때가 거의 매일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또 잃어버려요. 다음 날은 듣고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안에서 전부 정돈이 되어서 내 신앙의 뼈대가 되고 중요한 것은 머릿속에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내가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속적으로 거해서 그게 내 몸에 스며들도록 그게 내게 익숙하도록 그게 내 것이 되도록 그것이 더 깊어지도록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깊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요. 야구 경기는 아주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포지션을 잘 안 바꿔요. 1루, 2루 지키는 사람들, 그 다음에 투수니 포수니 이건요. 그 부분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거기에 아주 딱 맞도록 훈련이 되어 있고 오래 그것을 했기 때문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도 어떤 사람은 그래요. 훈련받고 무슨 코스 밟고 이번 무슨 프로그램하고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목사님 또 배울 게 없냐고. 나는 그런 사람 무서워요. 뭘 또 배웁니까? 이제까지 들은 것만 가지고도 만족한데. 그러면 왜 말씀을 또 들어야 됩니까? 이제는 더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뿌리를 더 깊이 내려야 되는 거예요. 야, 이 말씀은 정말 내게 생명과 같다. 내 피와 같다. 거기에 내가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게 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머리로 외우는 게 아닙니다. 아, 이런 뜻이구나. 뜻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오래도록 머물러서 그 말씀이 내 몸에 젖어서 들어오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약을 먹으면 내 몸에 확 퍼져가지고 몸에 힘도 나고 치료도 되고 그러는 것처럼 말씀이 내 안에 퍼져가지고 나를 주장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믿고 확신한 말씀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정서적으로도 야, 정말 좋다. 내가 이 말씀 잃어버리고 살면 큰 손해지. 너무너무 좋다. 그런 만족감이 날마다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세월을 오래 지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깊이 거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네가 알았다. 성경은 어려서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죽을 때까지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어릴 때 기억입니다. 그리고 어릴 때 몸에 젖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사는데 모든 필요한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운다는 말이 그런 책 제목도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에 다른 것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안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훈련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부모님이 보여주고 그래서 말씀이 좋도록 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케이크를 만들 때도 케이크 속에다가 성경 구절을 적어서 최고로 맛있는 케이크를 먹을 때 다 먹고 나면 거기서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케이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맛있는 거란다. 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말씀을 기억하고 살 수 있도록.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성경은 과학책도 아니고 성경은 철학책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막 과학을 다 증명하고 성경을 가지고 역사를 다 증명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과학과 성경은 분야가 다릅니다. 어거스틴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간의 과학과 철학을 다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학문적인 논쟁거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목적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인데 첫 번째 교훈과 디다칼로스,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디다칼로스. 그 다음에 책망과, 성경에는 책망이 있습니다. 좋은 소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책망을 잘 받아들여야 돼요. 바르게 함과 이 세상에 왜곡되고 삐뚤어진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을 올바르게 똑바르게 기준을 만들어주는 거.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하기에, 이 의로 교육한다 이 말은 파이데이아라는 말이에요. 영어 성경 NIV 성경에 보면 트레이닝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훈련하는 겁니다. 어떻게 훈련해요? 의로 교육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책이다. 그래서 온전케 한다. 이 온전하다는 알티오스라고 하는 이 말은 완전히 갖춘다, 완성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세상에 내놓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그렇게 쓰시려고, 그렇게 세우시려고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미국의 D.L. 무디 목사님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인간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책이 아니라 성경은 인간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책이다. 성경은 지식이나 정보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 사람을 변화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몸서리쳐지도록 좋아가지고 종일토록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러면 변화가 됩니다. 한 달만 그렇게 살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걸음걸이 자체가 영적인 걸음걸이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붙들려 살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 아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말씀에 붙들려서 오늘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게 바로 온전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성경대로입니다. 거기 다른 인간의 철학이나 인문학이나 무슨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이 좋아야 돼요.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야 돼요. 들었던 말씀을 1000번, 10,000번 들어도 좋아야 돼요. 들었던 말씀을 오늘 들으면 식상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식사 못 해요. 어제 먹었는데 오늘 또 밥이야? 아니 어제 먹었는데 오늘 또 콩나물이야? 아니 어제 먹었는데 오늘 또 김치야? 다른 거 없어? 그러면 일찍 가셔야 돼요. 정말 건강한 사람은요, 어제 먹던 밥이 오늘 처음처럼 맛있어. 그들 하는 얘기예요. 참 오늘 밥 냄새 좋다고. 오늘이야말로 김치가 제대로 익었다고. 아니 오늘 왜 이렇게 찌개가 맛있냐고. 안 먹던 음식이라서 그렇습니까? 먹어도 또 좋은 거예요. 왜? 내 안에 생명이 그걸 알아채리는 거예요. 그 음식이 좋아야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요. 내가 들었던 말씀이고 아는 말씀이고 그래서 오늘은 별로 아니고 그건요 영적으로 굉장히 지금 건강치 못한 겁니다. 어디 사람들 모임이든지 세미나든지 어디 갔는데 모르는 얘기하면요 졸려요. 내가 아는 얘기하면 눈이 번쩍번쩍 뛰어요. 내가 아는 얘기인데
뭐 아는 얘기 시시한데 절대 사람은 안 그래요. 아는 얘기를 해야 재밌어요. 들었던 얘기를 해야 또 재밌어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 내가 아는 얘기인데 또 하시네. 그건요, 영적으로 아주 빈약해서 그런 거예요. 네가 배우고 확신한 그 말씀 가운데 지속적으로 거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나가도록 해라. 그 길을 따라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눈 앞에 날마다 새롭게 펼쳐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